다 같이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 다윗의 삶을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들었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요. 오늘 다윗의 모습은 정반대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 이겼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블레셋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된 다윗의 모습을 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지친 나머지 어디로 망명을 한 거예요?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을 쫓아올 수 없다 판단하여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600명의 부하 사람들과 또 가족과 가축들 식솔들을 데리고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가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충성 맹세를 하고 성읍을 좀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허락된 성읍의 이름이 시글락 성입니다. 시글락 성을 그가 이제 터전으로 받고 거기서 이렇게 600명의 사람과 처자식과 가축과 함께 삽니다. 근데 그들은 다 알죠. 다윗의 정체성, 다윗의 정체가 어떤 자인지 다 알죠. 그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적군의 나라의 장군이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이것을 누가 더 뼈저리게 알고 있을까요? 다윗 본인이 너무나 잘 알겠죠. 그래서 일말에도 의심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왕에게 의심살 일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정말 무모한 충성 맹세를 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또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누구에게 바쳐요? 아기스 왕에게 바치면서 그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충성 속에서 그 아기스 왕이 정말 그 다윗을 신뢰해요. 너는 내가 옆에 둘 영원한 나의 무엇이다? 부하다라고 이렇게 명하면서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다윗의 역할과 포지션은 그게 아니죠. 한 나라의 부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정말 비참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잠깐 외면한 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이제 막 무모하게 연기를 하면서 그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데 어느 날 블레스 가드 왕 아기스 왕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참전하라는 겁니다. 이 참 비참한 상황이죠. 자신의 민족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만큼 아기스 왕이 다윗을 엄청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 지휘관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저자가 누구입니까? 일전에 블레셋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막상 싸우다가 마음이 변심해서 오히려 우리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앞장설 수 있으니 절대 그를 참전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도 그들의 소리를 듣고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다윗아, 이런 상황들이 생겼으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아니 너는 참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에 참 그 연기력이 대단한 게 속으로는 어때요? 좋죠. 어떻게 자기의 민족 동포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속으로는 좋은데 그것을 또 겉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제가 정말 싸우고 싶습니다라고 그 의욕을 불태우죠. 그러면서 정말 아쉽게 되었다라고 연기를 하면서 그
자신의 터전이 어디로 가죠? 시글락으로 가게 됩니다.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3일 만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위기를 이제 모면하고 이제 시글락으로 3일 만에 가는데, 거기에 또 무엇이 생긴 거예요? 위기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멜렉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그 아내와 또 자식들과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불태우게 된 겁니다. 3일 만에 왔는데 동네가 다 불타고 처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 다윗은 물론이고 그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심정이 썩어 문드러지겠어요. 오죽했으면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라고 여겨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 하나님께 힘을 얻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아멜렉을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뒤쫓아 가라. 내가 저들을 붙잡으리라 라고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에게는 몇 명의 그 군사가 있었다고요? 600명의 부하가 있었는데 그 200명이 너무 지친 거예요. 200명이 너무 지쳐서 너희들은 부솔 시내에서 좀 쉬고 여기서 물건을 지켜라. 내가 400명과 가서 저희 아멜렉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아멜렉은 군사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했냐면 아멜렉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애굽 사람이 병들자 그 주인이 헌시작 버리듯이 버린 거예요. 그 버림받은 그 애굽 노예를 만났는데 그 애굽 노예가 어디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멜렉의 주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도를 받아서 급습을 한 거죠. 아멜렉 그 사람들을 급습해서 그 처자식 사람들, 가축들 다 만회하고 전리품까지 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와서 처자식과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400명의 전쟁에 참전했던 400명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윗이 함께 나누자, 전리품을 함께 나누자고 했을 때 40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았으니까 저들에게는 아내와 자식만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우리만 소유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23절에 우리 같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너희가 물론 수고한 건 내가 알지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였다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도무지 우리만 소유하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은혜의 기쁨과 그 감사를 같이 나누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들은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을 곁에서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게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같이 골고루 나누자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완전 도장을 찍습니다. 25절이요.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여기까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딱 잡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좀 여러분과 나눌까 해요. 정말 다윗하면 고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정말 제대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고난을 경험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통과한 자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마다 고생이 없었던 사람, 고난 없었던 인생은 다 없죠. 누구나 다 고생과 고난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생과 고난을 경험하는 차원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생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생과 그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여전히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경험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고집이라는 게 생겨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큰 의와 자기 공로와 그 어떤 부분에서 쓴뿌리 아직 의가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고난과 고생을 통과해 본 사람은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는 자로 머물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자로 거듭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통과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맞닿아 있기를 원해요. 오늘 400명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40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난을 경험한 영역에만 한정된 사람이에요. 왜? 무엇을 하지 않았죠? 나머지 200명과도 같이 나누자라는 그런 통 큰 마음이 그들 안에는 없었어요. 왜? 내가 목숨을 내놓고 고생했는데 이 고생을 내가 보상받아야지 왜 저 사람에게 그것을 돌리냐면서 자기 고난과 자기 고생을 자랑하며 그 고난과 고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통과하자라는 거예요. 통과하자라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믿음으로 권면한 거예요. 야, 이거 통과하자. 이거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고난과 고생을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않았는지를 분별하고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고생했다는 거 한두 마디씩은 붙일 수 있습니다. 저도 붙일 수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이야기하면 몇 장은, 몇 시간은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고생한 거, 누가 많이 고생한 거 경쟁적으로 그 간증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 나 쎄 빠지게 고생했네 이거 자랑하려고 우리를 간증의 자리로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고난과 고생을 통과해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을, 분별의 기준을 삼아보면요, 이것을 통과해본 사람은 겸손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교만하고 불순종하던 고집불통이던 나를 더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건 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자기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고난과 고생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죠? 그렇죠? 은혜 받으러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깨닫는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깨닫는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패러다임과 태도나 자세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러 오신 건 맞죠? 아멘.
그러나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은혜를 깨닫는 자리까지 나가시기 원합니다. 받는다는 것은 누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이 개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지경까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금요 오직 기도의 가운데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사건과 경험과 이벤트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죠? 맞으시죠? 하지만 이런 것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 수준에만 머무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인간의 편협한 생각으로 제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제한된 편협한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지경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쏟아부어주신 그 은혜의 빙산의 일각만 만족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사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를 깨닫는 포인트와 지점이 우리 삶에 경험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생 직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현재적인 사건과 경험과 그 이벤트에 국한돼서 내게 누가 은혜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로 은혜 받는 그런 차원으로 은혜만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흐름 속에서 관통하시는 큰 물지기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공간과 장소에 가지 않아도 내 삶의 모든 전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숨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와 지점이 여기에 있구나. 내게 닥쳐있던 과거와 현재의 고난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떻게 된다고요? 읽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누가 깨달았냐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일평생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서 삶의 지평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삶의 맥락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 남편 만난 것, 이 자녀를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를 둘러보고 또 저기를 둘러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삶,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삶,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깊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깨어서 특별한 은사나 방언을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은혜를 받는 영역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삶의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자,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고난과 시련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단언컨대 그냥 제가 명명하고 구분질 주제는 안 되지만 제가 그냥 사람들의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보면서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알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저는 성경에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분노로까지 오는 것은 제 마음을 못 지켰을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 어떤 애증의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머리도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고 학식도 대단하고 스펙도 있고 여건도 좋은데 자기 열심을 사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목이 곧아서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속상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은혜 아는 자 되기 원해요. 은혜 깨달은 자가 되길 원해요. 다른 것 아닌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400명의 군사는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고생을 했지만 고생에만 머물러 있어요. 고생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공로, 자기 열심을, 자기 의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풍파,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내려놓고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간 것은 그의 판단과 선택이 실수였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성경을 읽는 모든 저자들, 그리고 그런 그 실수 투성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했고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과 낙담 속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데에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는 무엇을 깨닫고 발견했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자기가 자가당착에 빠졌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졌었잖아요. 블레셋에 갔다가 거기서 생명 부지할 줄 알았는데 더 큰 위기가 왔잖아요. 자기가 자기 동족과 싸워 전쟁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락 성에 쳐들어와서 자신의 아내와 처자식들을 그렇게 공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의 얄팍한 생각과 경험과 지식은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굽어 살펴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심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를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400명과 나의 소유물,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통큰 그 대인배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예요. 결정적인 두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그 자기 동족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됐죠? 제외됐습니다. 누가 반대를 나서? 블레셋 군대 지휘관들이 안 됩니다. 배신 때리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굳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멜렉의 노예였던 누구를 만났어요? 사람, 애굽의 노예, 그 버림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군사적 숫자와 그 무기들을 앞선 아멜렉을 싸워 이기게 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고생도 했지만 은혜도 깨달았고 400명은 고생만 하고 은혜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됨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기준이 없으면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표현이 이렇잖아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일날 사사기 말씀을 하는데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니까 그 공동체가 안정감 있게 평화, 샬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기준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이 공동체의 속성입니다. 오죽하면 교회는 더 그렇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준됨은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교회됨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지금 400명은 교회의 교회됨의 기준은 무엇을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율법이요.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자기 대가를 받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받아 먹을 분깃이 없고, 이것은 율법의 잣대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할렐루야. 건강한 공동체, 특별하고 신선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예요. 우리 하늘땅교회 은혜가 지배하고 은혜가 다스리는 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을 때 공동체, 이것은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이 교회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들, 리더분들,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리더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타협함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트렌드와 흐름이 있지만 참고는 할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 기준 될 수 없습니다. 은혜의 법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 리더와 일꾼들이 먼저 붙잡혀 있어야 돼요. 사랑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올곧게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앞장서고 솔선수범할 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반전의 은혜를 공동체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의 법대로 삽시다 고백합시다. 은혜의 법대로 삽시다. 은혜의 법대로 삽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법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사건이 생각났어요. 재물을, 자기의 분깃을, 재산을 속였다가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는 것. 그건 우리 내용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규정해 보고 싶어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사건은 은혜의 법을 지키지 않아 교회됨의 기준을 그들 스스로 깨뜨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무엇이 지배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이것을 스스로 깨뜨린 사건,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을, 200명은 지쳐서 그 소유물을 지켰거든요. 머물러 지켰던 자의 분깃이나 똑같이 뭐하자? 분배하자. 이것이 공동체의 공동체됩니다라고 그들에게 리더로서 철저하게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래? 25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다윗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 30장에 이런 역할을
규례와 율례를 하고 26절부터 31절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수고하고 격려하면서 그 전리품을 다 그 족속들과 같이 나누는 정말 선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31장에 보면 드디어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결국 이 30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다윗을 다듬어가는 그 막바지의 시점에 와 있는데, 그 막바지 시점 뭐예요? 너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세우려면 그 민족을 율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 은혜의 법에 지배받는 나라로서 너가 그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잘 다독이라는 그런 어떤 선왕으로서의 그 막바지 훈련을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어요. 그 중에 가장 솔직하고 원초적이고 1차원적인 질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요? 우리 소상공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더 체감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 우리 어떻게 사냐? 사업하시는 분들, 또 교회 목회자분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야 되지?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그 신앙 고백과 간증을 저는 요즘 최근에 많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신앙적 가치를 말해요. 아주 공통적인 신앙적 가치를 말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인내예요. 참고 견뎠더니 결국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중론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 한국 교회를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든지 어떤 책자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설 신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신앙인들이 이런 답을 얻었다는 거. 인내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니까, 은혜의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결국 승리하더라. 이 인내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또 재차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와 함께 갈 때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 혼자였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다윗이 후대에 정말 스타성 있는 왕임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다윗 혼자 잘해서 그 고난을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실수할 때 옆에서 받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비가일이잖아요. 그 다윗이 뿔이 나가지고 나발을 쳐 죽이려고 할 때 누가요? 아비가일이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하면서 극진히 달랬잖아요. 그 공동체와 함께 갔기 때문에 그가 인내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것이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었구나, 구속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인내하며 살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함께 더불어 어울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더불어 어울림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아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더불어 어울리는 것, 나누는 것이 정말 잘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공동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갈 때 온전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아멘.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땡겨주기 때문에 저도 우리 목회자분들도 우리 성도분들도 같이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내하면서 자리를 지키며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만의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400명은 승리한 줄 착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들만의 승리예요. 모두의 승리로 누가 다윗이 그 물줄기를 바꾼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저 200명 그들의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승리니 모두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지 몇몇 사람들만 소유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의 승리가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의 법을 따라 함께 더불어 어울리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이게 진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승리를 외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어울릴 때 믿음의 멍에를 같이 맬 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리가 진짜 다 같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승리의 길을 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훈련시키는 막바지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서 은혜의 편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관문을 다윗은 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세요. 누구 하나 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어울려야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법을 따라 함께 믿음 안에 승리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장차 우리가 갈 그 완전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이곳에서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 손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